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만 2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찾아오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불안한 마음들, 또한 그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일어납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더 흐르게 되면은 그마저도 힘이 없어서 그냥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무뎌지고 삶의 그냥 하나가 되어서 삶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이고 또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염없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 답답함 속에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가 비참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압살롬의 또 다말의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암논의 그 눈에 들게 된 것이죠.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에 눈이 먼 이 암논은 그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말을 취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다말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술수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암논은요, 그것을 뿌리쳐야 됐었는데 그 방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이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이 암논은 다말에게 강제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강제로 범한 뒤에는 사랑이 아니었고 욕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괴로운 이 다말은요, 자신의 머리에 이 재를 뒤집어 쓰고서 옷을 찢으면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것을 본 이 오빠 압살롬이 암논이 이 다말에게 한 짓인 것을 다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다말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은 너의 오랍이라. 지금은 조용히 있고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당연히 듣고서 몹시 분노하게 되었죠. 압살롬은 또한 이 암논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지만 어떠한 잘잘못도 다말만 다독이고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말의 일에 대해서 오빠인 압살롬도 확인하였고 아버지인 다윗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후에 이어질 전개는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듣고 엄하게 징계를 하거나 내쫓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전개는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우리가 읽은 23절의 첫 시작이 만 2년 후에, 그리고 2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이야기인가? 유목사회였던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봄철에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농민들이 곡식을 추수하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잔치,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당시의 관행대로 이 날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아버지인 다윗 왕과 그리고 왕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을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왕은
당신의 신하들을 데리고서 당신의 종과 함께 가자이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상당히 낮은 자세로 이 다윗 왕에게 양털깎기 행사에 올 것을 청합니다. 이에 다윗은요 25절의 말씀 보시면은 거절합니다. 그런 행사에 신하들까지 해서 다 같이 갈 필요가 없고 압살롬 너에게 부담만 될 테니까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간청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 다윗에게 빨리 이 양털깎기 행사에 올 것을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간청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파라츠라는 단어인데요, 깨뜨리고 부수고 돌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청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쫄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압살롬이 다윗을 압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심리를 아주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압박을 하면서 26절에 압살롬은 본심을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런 압박 가운데 26절에 압살롬이 본심을 살짝 꺼낸 것이죠. 그 본심이 무엇이었죠? 왕자들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왕이나 다른 왕자 형제들 괜찮습니다, 암논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서 이제 다윗이 당연히 압살롬에게 묻습니다. 왜 굳이 암논만 너와 함께 가야 되냐라고 묻죠. 그럼에도 압살롬은 끊임없이 다윗을 압박하면서 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7절에서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함께 보내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암논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된 거죠. 아버지의 명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의 느낌 가운데 좋지가 않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한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는데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압살롬이 미리 그 종들에게 암논에 대해서 살인교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취하였을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주목하여 지켜보다가 그가 무장 해제되었을 때 신호를 주면은 가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행하여서 암논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압살롬의 치밀한 복수국 이렇게 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이름에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죠. 압살롬이면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거 평화는커녕 평화를 다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계획이 어떠하였죠? 암논이 저지른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였습니다. 암논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끼고 있었을 것이죠. 이에 다윗은요 암논에게 직접적으로 양털깎기의 행사에 초대하지 않고 머리를 써서 아버지 다윗을 압박하여서 그를 통해서 초대하게끔 그렇게 하여서 암논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술과 먹을 것을 먹게 하고 당연히 사람이 이제 무엇을 먹게 되면 긴장감이 이제 풀어지죠.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술까지 들어왔으니 당연히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죠. 완전히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경계심이 풀어지게 한 뒤에 그동안 잘 길러온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암논을 살해하게 함으로써 복수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은요, 23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시작되어지는 만 2년 후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압살롬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하였는데 이렇다 할 어떠한 내용이 없이 2년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 복수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의 2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암논인데요, 먼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암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욕정에 못 이겨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압살롬을 마주하게 되는 이 잔치에 2년 동안 압살롬을 피해 다녔다 해도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을 마주하게 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서까지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가 회개하였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후한무치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만 2년 뒤에 살해당해서 죽게 되는 이 암논에게 주어진 만 2년이라는 암논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주어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회개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2년 동안이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에게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격분하여서 그것을 분노를 못 견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찾아가서 칼을 찔렀다면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있지만 그럭저럭 내 삶이 살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인데요, 다윗이 암논이 행한 일을 보고를 안 받았다면요, 만약에 다윗이 모르고 있었다면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면 가정 내에 그러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 그럼 가족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몰랐으니까 그래도 정상 참작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몹시 분노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다면 다윗은요, 암논을 데려다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를 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암논에 대한 다윗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게다가 압살롬이 대놓고 이 암논을 요구할 때, 이 대화, 오늘의 본문이 이어질 때 그는 암논이 한 일과 징계를 당연히 떠올렸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2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래서 얘네 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때서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꺼내서 해결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그의 가족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암논이 욕정에 못 이겨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행한 것은 이미 아버지 다윗이 앞에서 보여준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밧세바를 보면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누룩과 같습니다. 작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져서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두게 되면은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퍼집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유 이거 별거 아닌데 뭐 라고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내 양심이 찔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더 누룩과 같이 확장되어서 더 그 아들들에게도 악한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압살롬에게 주어진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압살롬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한 시간을 철저하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다윗에게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죠. 암논을 죽이기에 좋은 타이밍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복종할 수 있는,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 신하들을 2년 동안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28절 하반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문구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외웠던 말씀 구절과 같은, 암송 구절과 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마치 누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신하들 앞에 자신이 정말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그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진 그런 존재로 군림하는데 2년의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하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하들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 하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암논은 어떠한 왕자죠? 첫째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러한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그를 호위하고 있는 군대가 따로 붙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암논 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군대들이 공격해 올 것도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압살롬의 이 복수극에 알 수 있는 추가적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려는 계획이 단지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복수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위에 대한 그러한 왕권을 노리는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요 2년의 이 시간 동안 무엇에 순종하였습니까? 그가 2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죄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에 우리가 굴복할 것인가?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서 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할 것인가가 죄에 대한 마음, 그것을 계속 묵상해서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행한 일을 보면 어떻죠? 그 앞에 전자인 죄의 종이 된, 죄에게 순종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보낸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암논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상상을 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암논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신하들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획하였다라는 것이죠. 곱씹고 끊임없이 그 살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이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나 지금 막 올라오는 감정의 이런 소용돌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막 감정들을, 그런 기분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표출하는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나 상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죄악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쳐내버려야지, 계속해서 이것을 상처받은 거, 나 상처받았는데, 나 마음이 상했는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 계속 마음이 안 좋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게 되고 되뇌이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또한 우리의 자세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되뇌이고 곱씹어야 될 것은 나의 상처와 내가 받은 상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늘 예수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배워야 할 좋은 신앙의 모델도 기록을 해놓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형들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이 바지폭에 둘러싸여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하나하나 일러 바치는 그런 고자질쟁이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죠. 요셉은 결코 성경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고자질쟁이로 그리고 있죠. 그러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서 이 요셉의 삶이 잘 풀립니까? 그러지 않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 감옥에 그때 당시에 갇힌다라는 것은 어떠한 소망도, 어떤 정말 일말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디발 아내의 일로 인해서 사실 그 자리에서 당장 죽임을 당해도 사실 그는 전혀 손색이 없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감옥에서 갇혀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대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이입해서 들어가 본다면 감옥에서의 하루하루는 사실 요셉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눈만 뜨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늘 항상 머물게 되는 하루하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요셉이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죠.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얻을 수 있겠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지만 그 어떻게 끝이 나죠? 그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한 달락이 끝나고요,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그 요셉이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감옥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말씀, 그 이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리 창세기 4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극적인 상황이 끝났습니다. 술 맡은 간호자에게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1장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과 같이 만 2년 후에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의 이 감옥 안에서의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압박감, 그 두려움. 요셉도 압살롬과 같이 만 2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사랑하는 아버지와 멀어져 버린, 잃어버린 그 상실감, 충성했던 보디발에게도 버려진 좌절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말 깜깜한 시간을 보낸 것이 이 요셉의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되죠? 압살롬과는 달리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을 다 씻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절망 속에, 그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상처와 아픔을 곱씹으면서 이를 갈면서 이 복수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런 악함의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감정에 매여서 악에게 순종함으로 이 마음을 악에게 다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지금은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